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0장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믿을만하게 메시아를 보내지 않아서 자신들이 믿을 수 없다는 일부 유대인들의 주장을 성경을 통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수많은 표징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자기의 뜻을 거역하고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온전히 손을 펼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렸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게 바울 사도의 결론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울 역시 이스라엘 자손에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버리셨다면 베냐민 지파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바울 사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셨고 그 결과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엘리야 선지자 상황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음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과 갈멜산 사건 이후 북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심정은 비슷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경우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만 동족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심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럽 전역을 돌아다닐 때 그가 제일 전도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은 디아스포라, 다른 말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그토록 완악한 자신을 꺾어주신 예수님이라면 유대인들도 곧 그리스도인이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불신앙이 단단해진 유대인들을 보며 비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만약 동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다면 차라리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감수하겠다고 선언까지 합니다. 그만큼 그는 간절했지만 유대인들은 변할 기미,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부터 19절에 나오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과 엘리야 한 명이 누가 진짜 신이냐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이후 수년간 내리지 않았던 비를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북이스라엘에게 내리게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오랜 고난과 고통이 끝나고 이번에야말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백성들도 또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은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세벨이 뭐라고 그 이세벨 여왕의 경로 한 번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돌아가 버립니다. 더구나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내일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엘리야에게 했던 이세벨의 행동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만약 그를 죽이려면 지금 와서 당장 하면 되는데 굳이 사람을 보내서 내일 너를 죽이겠다고 선언을 했을까요? 도망갈지도 모르는데 왜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을 왜 했을까요? 저는
이 이상한 부분에 이세벨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녀도 두려웠을 겁니다. 차라리 겁을 주어 도망가게 하는 것이 그녀의 치밀한 계략이었을 거고, 엘리야는 여기에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절망에 빠진 채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남유다 남쪽 맨 끝에 위치한 브엘세벳까지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대로 광야길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거기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합니다. 어쩌면 그때 엘리야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수년간 북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 그토록 달려왔는데 그 목표가 사라진 것에 대한 우울감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는 족속 죽였고 자기마저 죽이려 한다며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 진정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음을 한탄하고 절망합니다. 바울사도는 이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을 로마서 11장 3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 믿는 자가 너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이 흉악한 이스라엘의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들이, 순전한 이들이 있다고 말씀하며 엘리야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이고 바울사도는 이를 로마서 11장 4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소망 없어 보이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계속 자기의 동족으로 해서 기도하며 수고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11장 5절에서 이 7,000명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남은 자와 연결시킵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는 대재앙 이후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난 대가로 각각 아수르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이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남은 자가 있을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다 불에 타준 것 같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 같지만 아직 거룩한 구루떡에 거룩한 씨가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있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이 지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망하게 될 유대인들 안에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솔직히 유대인들만 보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제 이들은 의지적으로 메시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자기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한 이들을 은혜로 건져내서 그분의 약속대로 유대인들의 일부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바울 사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 말해도 벽을 치는 것 같아도 그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그런 남은 자가 있는 것을 믿기에 그는 여전히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유대인들 일부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대인 전체에게 베푸시는 그 신실함이 사라지겠느냐라고 반문하는 로마서 3장 3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어쩌면 한국의 교회와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고 또 자기의 죄는 어떻게든 감추고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끌어내리는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바울의 절망이, 엘리야의 고통이 좀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한국교회 안에 물질의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들이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그 신앙을 지킨다고 한다면 솔직히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유대인 중에 남은 자가 혹은 한국교회 중에 남은 자가 어떤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그 남은 자들을, 그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이끌겠다는 약속과 확언과도 같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시편 126편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이 씨들이 온전하게 자라날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씨를 뿌리는 것은 그 씨를 뿌리는 밭이나 그 자연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남는 자들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남을 자들을 거둘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